차 속에서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아, 저희 부부 말고 부부가 대판 싸웠는데 갑자기 남편이 길에서 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들면서 아내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당신 저기 아는 사람 있네? 인사 안 드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보니까 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시아주머니. 말을 아주 이쁘게 하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연기 갚는다고 그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되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속 뒤집어주는 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끼는 자녀인데 가끔씩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할까 생각했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을 약간 따서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민수기 21장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말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맞이하는 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목이 마르면 참 여름이라 갈증이 쉽게 느껴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갈증을 쉽게 느낍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탈수증 걸리지 않도록 3,500년 전 그 출애굽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열어서 물 먹고 정수기에서 물 먹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광활한 그 사막시대를 먹고 있는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스스로 그 물을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물로 반선에 곁들여서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손길로 이때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무엇을 해요? 원망불평을 했어요. 원망불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초기부터 물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없다 그 상황, 환경. 그러나 원망불평이 결코 그 상황을 더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생활 마무리하는 그 민수기 21장에서 말씀에서 마실 물이 없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전에 만났던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재현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겪었죠. 미리암과 그 아론과 같은 출애굽 1세대, 자기의 누이, 친형 다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도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에돔왕의 방해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에돔 왕이 막죠. 그걸 못 지나간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지쳐서 지금 탈진해 있는 상태인데 40년 광야 생활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고,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상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40년 차가 되니까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힘들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행군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10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들에 잠깐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땅들이 어떠한 땅이 있느냐. 오봇이라는 땅이 나오죠. 그래서 오봇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이라는 것은 땅에 판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판 구멍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석회 동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석회 동굴이 많았다. 물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올 기미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석회 먼지만 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땅이 11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오봇에서나 모압 앞쪽에 동남쪽 방향에 이에아비라는 그러한 곳을 또 그들이 진실입니다. 모압 변방 사람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진을 칩니다. 말 그대로 돌풍이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렉 골짜기에 또 머물게 되죠. 머무는 곳곳마다 다 세렛이라는 뜻은 그것은 비가 우기 때만 잠깐 내리고 거기 때는 바짝 마르는 그런 마른 지역이에요. 그러한 지역으로 또 골짜기에 머무는 수바와 그 와역, 그 뜻은 바로 거친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거친 땅. 이렇게 나오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역과 아르몬 골짜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바와 와역이라는 것은 거친 땅이라는 뜻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겪었던 많은 지역들은
그 땅들은 참고 거친 땅이었다. 생존하기 참 힘든 많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들녘에 좀 풀도 좀 나 있고 좀 나무도 좀 보이고 그러면 조금 힘이라도 나겠어요. 그런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현실들, 현상들, 사건들이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들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 언제까지 이러한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될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할까? 물도 다 떨어져가고 타는 목마름. 그 상황 속에서,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의 이름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지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의 뜻이 뭐예요? 각주 2 나왔죠. 우물이에요, 우물.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바싹 마른 우물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주리라 한 그 부엘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했던 그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바싹 나는 우물. 물기 자체가 없어요. 들여다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면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이때까지 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 속의 전적으로 보면,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자신들의 했던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죠. 에이! 이게 뭐야! 그래서 화딱지 내고 돈을 들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말 그대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또 극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과거 전력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보라 솟아나라. 여기서 우물의 찬양이 나와요. 우물의 찬양. 우물보라 솟아나라. 우리 청년들 한번 우리 찬양해보죠. 우물보라 솟아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물보라 솟아나라 하면서 그들이 한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에 물이 없는데도
예전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싹 말라버린 그 우물을 향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양손을 지켜 올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감사를 찬양해야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찬양을 뜻하는 야다, 그들이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이 찬양, 이 말의 뜻은요, 두 손 들고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복의 표시입니다. 저항의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항복의 뜻이에요. 전쟁 포로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항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메마른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양손을 돌리며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물아 솟아나라. 제 힘으로 살아보았지만 결론은 비참했습니다. 돈을 믿었고 제 능력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겸손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그들은 선포하며 지금 찬양을 합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지금 그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우물이다 라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서 우물아 솟아나라. 전혀 물기도 없는 그 바닥에서 지금 그들은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우겠어요. 아니 물기가 있어야지 조금 뭔가 조짐이나 보여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지쳤고 목말라서 찬양할 기운조차 없어요. 일단 물을 좀 솟아나게 해주신 다음에 물 먹고 찬양할게요. 우리는 이렇죠. 선수가 우리는 바뀔 때가 많아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 좀 할게요. 우리 지난주 펌프 매출 업무자들 펌프 영상 보셨죠? 계속한 그 아래 수원지에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펌프에서 지하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펑펑 솟구치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바뀐 거 없고 변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들이 지나온 땅 모두 물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원망 불평했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16절 시작. 거기서 벨의 이름을 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곳이다. 약속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무턱대고 물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 근데 자꾸 긍정의 신앙,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하셨던 그 의무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그들은 선포하고 우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은 그 힘들 때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지쳐있어요. 여전히 물 나올 기미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안겼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으시다. 넉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메마른 우물은 무엇이냐고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질병의 우물일 수도 있고 그 우물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40년과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달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라졌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선포,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메마른 그 우물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날 축복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지금 메마른 우물이니까 거기서도 역시 여러분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그 미래 놓고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 약속을 잃어버릴까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물이 말라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란 건요 항상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상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벌어지는 사건들,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바라보니까 속이 뒤집히고 타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저거 언제 인간 되려고 저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다 그래요. 그 우물, 메말라버린 그 우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날의 걸음걸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앞선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뭔지 알아요. 믿음의 선택. 그 상황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거는
더욱더 내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요. 기가 막히게 따라요. 원망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미리 찬양해야 마귀가 설치의 틈을 못 주는 거예요. 설치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참 많이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이전 같았으면은 그들은 원망불평하고 진짜 돌을 들어도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21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물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노래해요? 근데 그것을 노래하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그것을 노래하라. 그걸 멈추지 말고 계속 분별하라.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리 감사하고 그들이 찬양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광야의 그 모든 40년의 그 여정을 거의 마지막 중에 지금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읽고 이들이 변화된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젊은 시절에 역경을 만날 때 나는 흑수저가 되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황, 환경 우리 청년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다 하지 마세요. 원망 대신에 믿음의 찬양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찬양도 곡조 있는 뭐라 그래요?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로 그 물이 그 수맥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땅속에 흐르는 물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땅속에 흐르는 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그 먼지만 펄펄 날린다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은혜의 수혜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모세에게 부엘 우물에서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안을 자꾸 흐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로 그 상황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하늘을 어둡게 보이게 만들고 난관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또 형제들을 불신하는 나들 이들로 하나님의 함께 합력해도 모자랄 그런 전신전력해서 모자랄 그런 인생인데 서로 마귀가 주는 그것 때문에 남 탓하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 때문에 그렇다니 가정이 옳게 서겠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겠어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현실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능력의 역사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 그들이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찬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회사 가겠다고 막 그렇게 막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력서는 안 내. 아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들은 그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달려들어서 우물을 파요. 한번 잠깐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균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니 그들은 광야에서 하면서 쭉 나오죠. 지휘관의 역할들이 있죠. 지도자들의 역할들. 18절에 보면 우물을 판 사람들은 지휘관들이고 백성의 리더들이고 백성의 귀인들, 지도층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에 응답하여서 우물의 물을 쏟게 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물을 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은 우리가 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우리가 판 우물을 통해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결코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찬양하면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찬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랍시고 여러분들 계급장만 잘하면 안 돼요. 계급장.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잔소리하라고 내게 맡겨준 그 직책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다. 영적인 리더는 메마른 우물 앞에서 찬양하며 앞장서서 우물을 파는 사람, 앞장서서 우물을 파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까? 영적인 리더는 팔짱 끼고 앉아서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공직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너희 중에 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먼저 나가서 찬양하고 먼저 나가서 우물을 파야 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행동으로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도전을 주고 기감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물을 파는 것은 여러분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미터 이상을 파들어가야지 수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랜 해군에 모두 지쳐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죠. 누구 하나 팔 걷어붙여서 앞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먼지 날리는 그 메마른 땅을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그들이 파나갈 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메말랐던 그 우물이 그 생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냐 리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택에 아시는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 목사님 몇 년 전에 교회를 저기 신대동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마음속에 좀 많이 힘드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이 줄 것 같은 그런 중직자가 술술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알았대요. 사람을 믿는 건 아니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때 그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은 목표로서 성소 건축하려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자신들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그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하니까 내 체면에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땅을 파면서 다 누가 봐요? 아주 그 사람들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 그들이 지금 앞서서 그들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물을 타고 거룩한 팀워크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잠깐 보겠는데 너가 나 할 건 없어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 그런 사진이에요. 그 물속에서 15km를 스키를 타고 그냥 보통 운동하시고 뛰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고 15km를 달려가는 힘든 경우입니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그 스키 결승에서 폴란드 리보민스카네라는 선수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리고 그가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에요. 바로 그 다음부터는 그는 1등으로 테이프를 끄는 뒤에 영하 8도의 날씨였거든요. 영하 8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20분 정도를 계속 기다려요.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온 선수들은 자기가 박수 치면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꼴찌로 들어오는 콜롬비아 선수인 카를로스라는 그 선수를 격려하면서 꼭 끌어안아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에요. 자기 혼자 금메달 땄으니까 모든 영광은 자기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니스카넨이 그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올림픽 무대에서는 모든 선수가 오름을 쏟았습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마지막 꼴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까지 기다리면서 격려하고 그를 포옹하며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 충만한 데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메마른 그 우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응답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